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32장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은 모세는 그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언약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상징물,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돌판을 깨뜨린 것이 언약의 파기를 상징했다면 새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한 돌판에 써주실 것입니다.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은 십계명이라는 사실이 28절에서 확인됩니다. 이 돌판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시내산의 접근이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아무도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조차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단락은 모세의 두 가지 요청,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는 요청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신현에서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현시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들에 대한 말로 하는 선포에 국한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의 정수 에센스이고 그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을 획득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유대교 전통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13가지 속성들로 불리웁니다. 이 13가지 속성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절기 때 회당에서 큰 소리로 낭독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성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이 이스라엘의 예배의식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중들의 인기는 제도적인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신현은 본질적으로 야훼의 도덕적 본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속성보다 자비로운 신적 속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비롭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동사 형태의 라함이 사용되었는데 둘 다 자궁을 의미하는 레켐이라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 품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 모성애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자신에게 의존적인 존재를 돌보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자녀의 공로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성적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은혜롭다는 이 단어 역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 형태의 하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공의의 집행을 더디하시며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은 성서에서 자주 쌍으로 등장합니다. 인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인자, 헤세드를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문맥에 따라서 인자, 사랑, 자비,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헤세드의 어원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헤세드로 알리셨습니다. 진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신뢰성, 확실성, 지속성 등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실, 진실, 신실함 또는 진리 등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함이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입니다. 많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브는 경계가 없이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자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많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다 이 말씀은 계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강조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행한 헤세드의 공로가 그들 자신의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는 관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대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십계명과 비교할 때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조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4장 7절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조건적 요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할 때 출애굽기 34장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인내를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문자적으로 죄를 가져가거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의 용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빛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용서하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 것입니다. 7절은 죄와 관련된 3개의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또 홍수를 보내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은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변화로 인해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총에 근거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신앙 공동체와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버는 악함, 죄책감 또는 악함에 대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인 의식적인 악을 나타내며 행위의 동기가 문제시됩니다. 과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패시아는 반역하다, 거스르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권위에 대한 반역, 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경건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을 놓치거나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역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의 형식적 측면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고의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과실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동기보다 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들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죄값을 자식들이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상의 죄값을 자손들이 치루어야 한다는 것은 구약성서의 사상과 배치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본문에서 3, 4대를 거론하는 것은 당시의 대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특히 가정의 잘못은 그 가족 전체가 고통을 함께 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이 암시하는 의미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자녀들이 조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경향은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특히 강합니다. 우상숭배가 한 문화 안에 뿌리를 내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유사한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깊이 내린 우상숭배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여러 세대가 걸립니다. 정리하면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벌은 한 세대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벌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공의로움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반반씩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공의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포를 듣자마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용서의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포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모세의 기도 속에는 지금까지의 모세의 기도와 다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중보 기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결과가 어떻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과 죄에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여 달라는 대신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에 자신을 포함시켜 비로소 백성들과 완전히 일체를 이룬 후에야 하나님은 파기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